절기이죠.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새롭게 체험하는 그러한 교회요 또한 교단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 교회에게 또한 교단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 교회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6월 4일 날 이 성령 강림 주일 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1부, 2부, 3부 우리 교학에 정말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축제로서 축제 예배니까요. 우리 저녁 때는 하나 야구를 보러 갈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체는 아니겠죠. 100명을 예약을 했는데 100명이 이미 거의 다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을 채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가 지금 8패를 하다가 어저께 오래간만에 9번째 경기 이겼거든요. 우리가 지금 기를 팍팍 불어 넣어줘야 이제 이제 다시 하나가 일어날 것 같아요. 예. 우리의 기를 불어 넣어주는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올해도 또 지는 거야 이러지 마시고 우리 기를 불어 넣어 주시기 위해서 언제요? 6월 4일 날 이제 오후 예배 끝나고 갈 거니까 우리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시무장님들 다 가시기로 했어요. 가족들 다 데리고 가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청년들 또 우리 집사님들도 함께 가셔서 아주 귀한 시간 축제로서의 1년에 한 번 하자고. 1년에 한 번. 언제? 성령 강림 주일은 같이 나니까. 근데 성령 강림 주일 날 이 하나가 어웨이 경기라 못한다. 그럼 그 다음 주에 하는 거예요. 매년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꼭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대전에 사시면서 하나를 응원하지 않으시는 분들 간첩들이에요. 그러니까 간첩되지 마시고 간첩이신 분들은 자수하여 광명 찾자고요. 할렐루야. 네. 아참, 네. 우리 강단이 굉장히 아름답죠? 완전히 정원이죠. 네, 정말 아름다운 강단인데요. 우리 심은모 집사님, 장로님께서 심은모 장로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박금재 전사님 일어나세요. 우리 심연보 장로님, 박금재 전사님 네 분께서 아주 가장 좋은 화분만 고르셔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증해 주셔서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은 강단이 되어졌습니다. 이거 가짜 화분이 아니에요. 저는 가짜인 줄 알았어요. 너무나 이쁘게 생겨서 인조 아닌가 몇 번 만져봤습니다. 진짜입니다. 다 이거 진짜예요. 가짜 하나도 없어요. 너무 아름다운 화분들을 이렇게 정성껏 정말 발품 팔아서 그리고 정성을 쏟아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아름다운 강단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경주하는 것이죠. 긴 마라톤 경주를 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그 긴 마라톤 경주, 인생이라고 하는 산다고 하는 이 긴 마라톤 경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경주 구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뛰고 있는 경주 구간은 3년 전에 뛰고 있는 경주 구간과는 다른 경주 구간을 지금 뛰고 있는 것이죠. 또는 뭐 2년 전에 뛰고 있던 경주 구간과는 다른 이번 경주 구간을 뛰고 있는 것이죠. 뭐 때로는 아주 정말 편안하고 그리고 산들 바람도 불고 그런 아주 적당한 날씨 속에서 적당한 길이를 뛰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때로는 힘든 구간도 나오고 편안한 구간도 나오고 또 힘든 구간도 나오고 편안한 구간도 나오는 그러한 경주 구간을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반면에 너무나도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야만 되는 경주 구간. 그런데 그 언덕길이 끝이 보이지 않아요. 끝이 안 보여요. 끝이 보이지 않는 가파른 언덕길을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의 청년이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회사에 원서를 집어넣었어요. 원서를 집어넣는데요.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안 됐어요.
또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서 또 회사에 또 이제 입사원서를 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절차를 통해서 또 안 됐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그 젊은 청년, 믿음의 청년에게 얼마나 어려운 가파른 언덕길이겠어요. 보이지 않지요? 내가 과연 취직할 수 있을까? 내가 제대로 된 취직을 할 수 있을까? 이 가파른 언덕의 끝이 보이지 않죠. 병마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 그 병마가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고 2주일, 한 달이면 다 낫겠지. 내 아픈 허리가 한 달이면 낫겠지 생각했는데 한 달 내에 낫지를 않는 거예요. 가파른 언덕길, 끝이 보이지 않는 언덕길이죠. 어려운 길이죠. 또한 어려운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구간, 끝이 보이지 않는 가파른 언덕길입니다. 그러한 이 가파른 언덕길을 갈 때 무엇으로서만 갈 수 있겠습니까? 인내로서 가야만 되는 가파른 언덕길이죠. 끝이 보이지 않는 언덕길이죠. 인내로서만 감당해낼 수 있는 언덕길이죠. 그래서 인내로서 그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이번에 경주 구간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지금 뛰고 있는 이번 경주 구간이 있죠. 이번 경주 구간을 인내로서 감당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뛰고 있는 이 어려운 이번 경주 구간은 짧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짧습니까? 짧을 때도 있고 길 때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짧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분명히 금방 끝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방 끝날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속단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너무 짧은 기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길어지면 힘들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길이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거리의 길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이의 거리를 우리에게 주실 테니까요. 그저 나는 이것이 짧을지 길지 잘 모르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번 경주 구간을 내가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뛰라고 하는 그 길이까지 내가 감당해내겠습니다는 자세를 가지시고 이번 경주 구간을 감당해내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떤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이죠.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져 있는 그 경주 구간을 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경주 구간이 어떻습니까? 이번 경주 기간이 정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언덕길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 붙잡고 오늘의 경주 구간을 감당해내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뛰라고 주신 구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죠. 승리의 월계관을 반드시 받는 그 기쁨의 시간이 있다는 귀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구간을 뛰어야 되는데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번에 주어진 경주 구간을 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을 통해서 믿음의 자세로 이번에 주어진 경주 구간, 이 끝이 보이지 않는 가파른 언덕길을 뛰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를 둘러싼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보며 뛰는 것입니다. 우리가 뛰고 있는 경주 구간이 어려울수록 어떻게 느껴지느냐? 나 혼자 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조롱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외롭게 사투하며 이 어려운 경주 구간을 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나 혼자만 외롭게 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며 오늘의 구간을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뛰고 있죠. 끝이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도 가파른 언덕길이에요. 그런데 우리 혼자서 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뛰고 있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응원 부대들이 우리를 보고 잘 뛰라고 응원하고 박수치고 환호하며 힘을 내라고 응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며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외롭게 혼자서 뛰고 있는 경주 구간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는 그 응원의 소리를 들으며 환호를 받으며 격려를 받으며 이 어려운 이번 경주 구간을 뛰고 있는 것이지. 무엇을 바라보셔야 돼요? 무엇을 바라보셔야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응원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번 경주 구간을 오늘도 힘차게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분들을 바라보세요.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세요.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들을 바라보시고 다윗을 바라보시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게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증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지금 열심히 어려운 경주 구간을 뛰고 있는 사람들에게 증인은 누구겠어요? 내가 뛰고 있는 이 거리보다 더 어려운 가파른 길을, 그리고 더 긴 길을 믿음으로써 완주해 낸 사람들이 증인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어려운 길을 뛰고 있는데 뛰고 있는 나에게 누가 증인입니까? 누가 증인입니까? 나보다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나보다도 열악한 그러한 처지에서, 나보다도 더, 내가 지금 뛰고 있는 길보다도 더 어려운 길을, 그리고 더 먼 길을 믿음의 자세로 완주해 낸 사람만이 나에게 증인이지 않겠습니까? 나도 이 어려운 길을 뛸 수 있다라고, 완주할 수 있다라고 증언해주는 증인들이잖아요. 우리에게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을 바라보셔야 뛸 수 있는 거예요. 아, 저분이 나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악한 처지 속에서 나보다도 더 어려운 경주관을 완주해냈지. 그러니까 나도 분명히 완주해낼 수 있는 거야. 증인을 바라봐야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증인이 사도 바울이에요. 뭐냐?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한 번도 편한 적이 없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한 번도 공격을 받아 본 적이 없는 때가 없었어요. 여러 공격을 받기도 하고, 신학적으로도 공격을 받기도 하고, 또한 사도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정말 무수히 공격을 받고, 늘 사도 바울의 사역에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문제들을 넉넉히 감당해내고 믿음의 자세로 감당해내고 완주해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 나름대로 어려울 때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내가 겪는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사도 바울이 늘 경험했고 그것을 통과했는데, 하물며 사도 바울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또한 격려를 받고 있는 내가 이 정도의 어려움은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분명하지, 사도 바울이 나에게 얼마나 힘을 주는 증인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도 누가 필요해요? 증인이 필요해요. 어떤 증인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뛰고 있는 것을 완주해낼 수 있다라고 삶으로 증명해주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사적인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믿음으로 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죠. 믿음의 성도일 수 있죠. 그런데 반드시 그 누구이든 우리에게 오늘의 경주를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주는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속에 내가 누구를, 어떤 증인을 바라보며 그분을 통해서 나도 이 어려운 이번 경주 구간을 완주해낼 수 있다고 증명해주는 증인을 가지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증인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증인이 있습니다. 나에게 증인이 필요하죠. 그리고 나에게 증인이 있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증인이 있죠. 이 어려운 길을 넉넉히 삶으로 감당해낸 입증해 보인 증인들이 있죠. 그 증인을 바라보며 나도 감당해낼 수 있을 거야, 있는 거야. 그 증인을 바라보며 그 확신을 다시 공급받으며 감당해내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믿음의 자세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무거운 옷을 입고 뛸 수 있어요, 없어요? 뛸 수는 있지만 오래 뛰지는 못하죠. 무거운 가방을 메고 먼 길을 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뛸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가파른 언덕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될 수 있으면 몸을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몸을 가볍게 만들어야 내가 이 가파른 언덕길, 긴 길을 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가볍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무엇이 죄입니까?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것이 죄예요. 죄는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감당해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무거운 것을 벗어버린다, 나를 무겁게 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나를 좋은 컨디션으로 나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잘 관리해야 내가 베스트 컨디션으로 오늘의 경주를 뛸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나를 관리해야 돼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는 바람에 나를 관리해야 합니다. 나를 관리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잘 관리해야 베스트 컨디션으로 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은 컨디션이 되지 않는다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이 길을 어떻게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는 것은 나가 내 자신을 베스트 컨디션이 되기 위하여 잘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 자신을 관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관리해야 될까요? 먼저 무거운 생각을 벗어버려야 돼요. 누굴 위해서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무거운 생각들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를 무겁게 하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자꾸 원망이 일어나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불행하다,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 왜 저 인간은 왜 나에게 나타나서 어렵게 하는가?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무거워집니까? 내 삶이 무거워집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나만 무거워져요.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하든, 즉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하는 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죠.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을 무겁게 해서 나로 하여금 뛰어가는데 패스트 컨디션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것을 완주해야 되니까 그 원망하는 이 생각, 무거운 생각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누굴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 부정적인 생각들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도저히 뛸 수 없어, 나는 분명히 망하고 말 거야, 엉망뒤죽박죽이 되고 말 거야. 부정적인 생각 이제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는 거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자꾸 내가 지적하고 싶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무겁게 만드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옷을, 그리고 이 가방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가벼운 생각으로 뛰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생각을 관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무거운 생각들을 벗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해줘. 마음을 관리해야 합니다.
마음을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주위를 보면 내가 상처받을 일들이 널려 있습니까? 상처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까? 우리 주위에 상처받을 일이 널려 있어요. 때로는요, 무엇을 보고도 상처받느냐?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상처받아요. 막 열불이나.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뉴스를 듣다가 열불 나지 않으신 분 나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잖아. 누가 열불 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열불이 나. 근데 열불이 나면 누가 손해예요? 그 뉴스 보낸 분이 손해예요? 나만 손해야. 우리 주위에요, 마음에 상처받을 일들이 널려 있어요. 가족들 상처받을 일이 널려 있어요. 우리 정민근 목사님, 상처받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가족들한테도 상처받을 일이 널려 있을 거야. 자녀가 셋이나 되니 얼마나 상처받을 일이 많겠어요? 나는 애가 없어. 그러니까 적어도 애를 통해 상처받을 일이 나는 없어요. 그럼 여기 자녀를 가지신 분들 상처받을 일이 한두 가지겠어요? 애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식장에 가면 또 상처받을 일이 널려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상처받으려고 마음먹으면 상처받을 일이 널려 있습니다. 목사님 얼굴만 보면 아주 속이 뒤집어져. 그럴 수 있어요. 왜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쳐다보고 나만 쳐다보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상처받지 않기로 작정하셔야 돼요. 눈을 크게 뜨고 어떤 것이 상처받을 것처럼 몰려와도 나는 상처받기를 거부합니다라고 작정하셔야 돼요. 왜냐? 상처받으면 못 돼요. 그 운동선수들, 야구선수들, 그렇게 등치 좋고 근육질인 그 운동선수가요, 햄스트링 근육이 조금 다쳤어요. 햄스트링이라고 해서 햄스트링 근육이 조금 다쳤어요. 그러면요, 디세이블 리스트, DL, 디세이블 리스트 못 뛰는 거예요. 못 뛰는 사람이 돼가지고 DL에서 30일 DL 못 뛰는 거예요.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등치가 좋고 그렇게 훈련이 되어진 사람도 뭐 받으면? 상처받으면 조그마한 상처예요. 등짝이 뻑적지근하다. 아니,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받기를 거부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상처 없이 제대로 뛸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못 뜁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마음의 상처 받으면 못 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뛰어야 되잖아요. 안 뛸 수 없잖아요. 안정건 목사 뛰어야 되잖아요. 제가 안 뛰면 안 되잖아요. 목회해야 되잖아요. 오늘 주어진 일 잘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받기를 매일 매순간 거부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상처받는 것은 자유예요. 그러나 상처받으면 못 뛰게 되는 거예요. 나만 손해예요. 엉망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기를 거부하세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처받기를 거부합니다. 상처받기를 거부하면 거부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상처받기를 거부하지 않고 상처에 열려 있으면 매일 상처받아. 그래, 매일 상처받았대. 그럼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인생은 상처받으려고 마음먹으면 상처투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뛰어야 돼. 그럼 어려운 이번 경주 구간일수록 어떻게 돼요? 나는 상처받지 않을 거야. 상처에 닫아놓으세요. 상처받는 일에 닫아놓으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자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는 것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입니다. 상처받는 것이 죄예요. 왜냐하면 내가 상처받으면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그것에 걸린 거니까 벗어나세요. 상처받기를 거부하세요. 우리의 일상생활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관리해야 돼요. 일상생활도.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일상생활도 관리하겠습니다. 그럼 뭐냐? 일상생활에 관리하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그 다음날 엉망이 돼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숙면을 해야 되잖아요. 숙면하도록 나를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잠자야 내가 다음날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토요일 날 커피를 안 마셔요.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굉장히 좋아하는데 토요일 날 커피를 안 마셔요. 왜 안 마시냐? 혹시 커피 마셨다가 토요일 날 늦게까지 잠 안 와가지고 숙면을 못해서 주일날 사역하는데 조금 큰 또는 조금 지장을 받을지도 모르니까 모든 카페인 프리입니다. 토요일 날은 카페인으로부터 나 자신을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몇 시에는 자야 제대로 잘 수 있다? 뭐 잠자는 시간도 있으실 거예요. 하여튼 이 잠자는 것도 우리가 베스트 컨디션, 나를 관리하는 데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잠자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관리해야 돼요. 그래야 내일 내가 제대로 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잠자는 것도 잘 관리하세요. 음식 먹는 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무엇을 먹느냐가 곧 나 자신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영어 표현에. 내가 먹는 것이 나 자신이다. 먹는 게 중요해요. 저는 탄수화물 중독입니다. 탄수화물만 맛있어, 저한테는. 근데 탄수화물만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단백질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채소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커피하고 노랗게 구운 빵을 먹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내가 별로 먹는 게 관심이 없는 달걀도 프라이해서 먹고요. 사과 주스도 먹고요. 채소도 먹으려고 노력하고요. 다 밸런스 된 아침을 먹으려고 노력해요. 왜냐? 아침을 나름대로 잘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아침 시간, 적어도 점심 먹기 전까지는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되기 때문에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아침 식사를 내 나름대로 생각하며 먹으려고 했어요. 점심 식사가 문제예요. 점심 식사가. 왜냐면 우리 부목사님들 나보고 점심 식사를 하자는 부목사님들이 있잖아. 싹 있다가 점심시간 되면 싹 없어지세요. 내가 먼저 점심 식사를 하자는 소리 하지 않으면 싹 없어지세요. 날 늘 혼자 밥 먹어요. 혼자 점심. 근데 혼자 밥 먹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혼자 밥 먹을 때 점심 때마다 어디를 가고 싶냐면 고복민 김밥집을 가고 싶어. 그게 가장 만만하니까 혼자 밥 먹기는. 근데 맨날 고복민 김밥만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서 내가 고복민 김밥은 가끔 내가 먹는 때가 있어요. 금요일 날 저녁 고복민 김밥 먹겠다 생각하고, 점심은 거기서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라면 같은 거 먹으면 좋겠지만 일부러 요새는 대구탕을 먹으려고 그래요. 대구탕 지리. 왜냐? 그래야 더 좋은 영양가가 보충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 나름대로 음식을 먹는 것도 제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식사하는 것, 잠자는 것, 내가 베스트 컨디션 나를 관리해야 뛸 수 있으니까요. 내가 뛰어야 될 일이 많거든요. 열심히 뛰어야 되거든요. 잘못 뛰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베스트 컨디션을 갖도록 나 자신을 나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하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무엇도 관리해야 되느냐? 우리 기분을 관리해야 돼요. 기분이 좋지 않으면, 다운되면, 가라앉으면 못 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 경주 구간을 뛰는 것이 쉽지 않은데, 내가 기분이 이렇게 자꾸 나를 격려하는 기분이 돼야 뛸 수 있잖아요. 병마도 감당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기분이 그래도 좋은 기분이 되나 돌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옷을 아무렇게나 입으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새처럼 어려운 경주 구간을 뛸 때는 특별히 옷 입는 것도 조심해요. 왜냐? 내가 옷이라도 좀 깨끗하게 입어서, 단정하게 입어서 기분을 조금이라도 좋게 해야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옷도 깨끗하게 입고 신발도 깨끗한 신발을 신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해요. 오늘 아침에도 저 나름대로는 최고의 지금 넥타이와 최고의 와이셔츠, 이거 새 와이셔츠예요. 새 와이셔츠. 제가 이 시즌에 가장 알맞는 최고의 신사복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야 패스트 컨디션으로 내 기분이 오늘의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잘 뛸 수 있는 것이 되니까. 머리도 중요하더라고요. 머리.
제가 파마를 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파마가 여기가 조금 풀어져, 너무 많이 풀어졌어. 그래서 조금 시기에 거슬려. 그래가지고 여기 부분 파마만 이번 주에 할 거야. 왜냐? 내가 내 컨디션을, 기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내 기분을 위해서. 내가 뛰어야 되니까. 내가 이 목회에도 잘 뛰고, 하여튼 내가 뛰어야 될 일이 많아요. 성도님들 모르시는, 지금 뛰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기분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요거 너무 가라앉았잖아. 요거 좀 띄우려고 그래요. 파마해가 좀 띄우려고. 기분. 그런데요, 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여러분 기분 좋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순간은 기분 좋은데 조금 지나면, 하루만 지나면, 한때만 지나면, 아이고 돈 많이 썼네, 큰일 났네. 기분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돈 많이 쓰는 것으로 기분 전환하지 마세요. 우리 할머니들 돈 많이 쓰는 것으로 기분 전환하지 마세요. 괜히 쓸데없이 약 같은 거 사지 마세요. 우리 어르신들 쓸데없이 약 사지 마세요. 이상한 소리 듣고 막 사지 마세요. 많이 사가지고 돈 많이 써가지고 기분 전환하는 거 하지 마시고, 돈을 안 들면서, 돈을 조금만 들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으로만 하세요. 할렐루야. 기분도 좋게 하려고 애쓰세요. 애쓰세요. 나를 관리하는 것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그 짐을 벗어버리는 것, 나를 무겁게 하는 것이 죄예요. 저를 따라서 나를 무겁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나를 무겁게 하는 것이 죄니까 무겁게 하는 생각 벗어버리시고, 무겁게 하는 마음의 상처들 벗어버리시고, 막아버리시고, 일상생활도 가볍게 잘 유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분도 베스트 컨디션이 되도록 내가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또 하나,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2절에 보니까요, 예수를 바라보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근데 바라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참으셨대요? 감당해내셨대요? 십자가 그 뒤편에 있는, 그 다음에 있는 영광, 부활의 영광,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너머에 있는, 그 다음에 있는 부활의 영광,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을 그 영광의 기쁨을 바라봄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셨구나. 나도 이 고통의 시간이 끝이 날 텐데 완주하면 그 다음에 받을 영광, 하나님께서 주실 인정, 하나님께서 주실 기쁨을 바라보는 것이죠. 할렐루야. 반드시 끝날 경주 구간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바라볼 것을, 그 기쁨, 영광을 바라보시며 오늘의 어려운 시간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통만 바라보지 마시고 고통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며 오늘의 어려움들을 감당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했어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십자가는 오해의 십자가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오해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정말로 사실로 알았으면 예수님 못 박았을까요? 못 박았을까요? 십자가 못 박지 않았죠. 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어요? 오해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오해 그 자체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면, 십자가는 오해 그 자체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저 흉측한 놈이라고 오해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오해도 각자가 다 달라요. 로마의 정치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범으로 오해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유대인들의 제사장이라든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이것은 이단 사설자, 이단을 갖다가 전파하는 그런 교주라고, 이단 교주라고 오해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오해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세상에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오해입니다. 오해. 사람이 오해를 받으면 자꾸 주저앉고 싶어요. 그만 뛰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서 오해받으면 그만두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오해받으면 그만두고 싶어요. 시어머니한테 오해받으면 그만두고 싶어요. 뛰쳐나가고 싶어요. 며느리한테 오해받으면 그만두고 싶어요. 아들한테 오해받으면 아버지 노릇 그만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게 오해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오해합니다. 성도님들 오해 안 하세요? 오해하세요. 성도님들 오해 안 하신다고요? 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그리고 나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받습니다. 제가 제 삶을 바라보며 최근에 내린 결론입니다. 삶은 오해다. 나도 오해하고 나도 오해받고, 이 징한 것, 삶은 오해투성이구나. 나도,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죠. 그리고 우리도 오해받죠. 근데 오해받는 것 참 아픈 거예요. 십자가는 오해죠. 사람들이 오해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 나의 삶에도 사람들이 나를 향한 오해들이 있지. 그건 당연한 것이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말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로 예수님을 못 박은 그것을 깨닫고, 그래, 내가 받는 이 정도의 오해는 넉넉히 감당해 내어야지 라는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오해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 어떤 오해를 받고 계세요? 오해받고 뛰는 이 경주가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나 오해 그 자체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내가 받는 오해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툴툴 터시고 툴툴 털어내시고 오늘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내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밀어내셔서 오늘도 뛰어만 되는 이번 경주 구간이 있습니다. 아니, 이번 경주 구간을 우리가 지금 뛰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이 믿음의 자세로 이 경주관을 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